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4페이지에 있는 로마서 11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직까지 그들에게 혼미하신 영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자, 오늘 11장의 이제 말씀에 대해서 오늘부터 이제 살펴보게 될 건데, 지난주에 추수감사 주일이어서 이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수감사의 의미를 살펴보았고, 그 전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내용이 기억이 안 나시겠죠, 당연히. 그래서 제가 10장의 내용을 좀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10장의 내용은 뭐냐면 2절 말씀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바른 하나님의 지식을 따르지 못하여서 그들의 신앙이 변질되어 버렸고 잘못된 믿음과 신앙 안에서 참된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가운데 있다라고 이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결국 무엇입니까? 인간 스스로가 율법을 다 준행하면서 지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참된 구원의 역사가 다 율법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에 매여서 그렇게 율법의 은혜를 쫓아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면서 10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떻게 의에 이르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증거되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입으로 시인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왜 어렵냐? 주라는 표현 때문에 그런데 이 주라는 표현이 무엇이냐?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주라는 표현은 첫 번째 황제에 대한 황제 숭배에 대한 이야기였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표현,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표현된다는 것은 그들에게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시대의 주로 표현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런 표현을 쓸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자신에게 진짜 확신이 있지 않으면 절대로 사용할 수 없는 표현이 주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이 오늘날 우리에게 왜 예수를 못 믿어? 왜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을 못해? 왜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못해? 이렇게 우리는 쉽게 표현하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 당시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쓰던 그 당시의 사람들은 주라는 표현은 목숨을 걸 만큼 자신에게 확실한 확신이 있지 않으면 절대 내뱉을 수 없는 말이 이 주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얼마나 굳은 의지와 확실한 신념과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표현했을 수 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들이 듣지 못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못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지 못했느냐? 아니다 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느냐?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구약의 여러 말씀들에 대해서 인용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들이 다 알고 있었고 그들이 다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 말씀에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이 말씀의 표현은 무엇이라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그들이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외면한 채 자신들의 욕망과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 믿음 생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손을 벌려서 간절히 그들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무엇을 주신 거예요? 시간을 주신 거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시간, 인내하고 기다리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셔서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의 손길로 그들을 손을 내밀고 잡아서 같이 함께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다리시고 계셨다라는 말씀으로 이제 10장이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이제 11장에 와서 첫 번째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렸느냐?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설명한 내용이 쭉 뭐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계속 끊임없이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끔 하셨는지에 대한 말씀이 계속 설명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다수는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짜 선하신 뜻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상황 속에 머물러 있거든요. 근데 그 상황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린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그 증거가 무엇이냐? 나는 사도 바울을 자신을 이제 내세우면서 나는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 나는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스라엘 지파의 한 사람이고 이스라엘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자신을 내세웁니다. 근데 그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까? 복음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누구보다도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역사심과 은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죠. 그러니까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도 그러한 은혜에 서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신 게 아니라 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2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엘리야 시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무슨 사건일까요? 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싸웠던 그 장면의 말씀입니다. 이게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갈멜산으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명이 그 갈멜산에 오게 되어져요. 근데 이때가 이스라엘이 가뭄이 심했던 시기였거든요. 그때에 이제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이제 대결을 하게 되는데 어떤 대결을 하냐? 제단을 쌓아놓고 그 제단에다가 각을 뜬 소 한 마리, 그리고 각을 뜨지 않는 소 한 마리를 올려놓고 나무를 쌓아서 그 위에 얹어놓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믿는 신에게 기도를 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제단에 그러니까 자신들이 믿는 신이 그곳에 제단에 불을 붙여서 그 불이 일어나면 승리하는, 그래서 상대를 죽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싸움에 이제 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선포하고 먼저 바알 신을 섬기는 제자들에게 이제 그 일을 행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먼저 니들이 해라. 그래서 그들이 막 각을 뜨고 모든 것을 준비해서 그곳에서 계속 끊임없이 바알 신에게 이곳에 불을 내려달라고 애쓰고 힘쓰고 노래하고 제사를 지내지만 그곳에 불이 떨어집니까?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고 야 이제 니네 더 이상 안 되니까 나와. 내가 할게. 그래서 엘리야가 가서 그곳에 하나님의 제단을 수축하고 그곳에 야곱의 자녀들처럼 12돌을 취하여 쌓고 그곳에 나무와 그리고 각을 뜬 소와 그리고 소를 놓고 그곳에다가 또랑을 팝니다. 또랑을 파서 또랑을 넓게 파가지고 그곳에 계속 물을 부어요. 몇 번의 물을 부어서 물이 가득 차서 그 또랑에 물이 흐를 때까지.
그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면 이곳에 불을 내려주셔서 이 재단이 다 불이 타 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진짜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사야가 조롱할 때 너희들이 믿는 신은 진짜 신이 아니야. 그냥 사람이 만드는 나무 신에 불과해 라고 조롱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불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 재단에 그 물로 쌓여있는 곳까지 다 불로 활활 타올랐어요. 그것을 누가 보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 시내가에 내려가서 그 바알 선지자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좀 있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아합 왕에게 이제 곧 비가 올 겁니다 라고 예언을 하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계속 사안을 보내서 야 저쪽 바닷가를 봐라 구름이 떴냐? 7번을 시킵니다. 7번을 지나니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환이. 그래서 아합 왕에게 가가지고 이야기를 해줘라. 지금 빨리 들어가셔서 비를 맞지 마시고 곧 비가 올 거니까는 이제 더 이상 그것으로 인해서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아합 왕이 돌아갔거든요. 진짜 비가 왔어요. 이 모든 일들을 아합 왕이 누구에게 얘기했죠? 자신의 부인이었던 아셀에게 이세벨에게 얘기한 거죠. 이세벨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편지를 씁니다. 엘리야에게. 어떻게 편지를 쓸까요? 너 참 잘했다. 네가 진짜 참신을 믿는구나. 이렇게 편지를 썼을까요? 아니요. 내가 너 가만 안 둘 거야. 내 이 시간에 널 죽이러 갈 거니까 꼼짝 말고 기다리고 있어. 이런 편지를 씁니다. 근데 엘리야의 입장이 때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엘리야의 입장에는 어떻겠습니까? 지금 자기가 하나님을 증명시켰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그런 모든 일들을 온 백성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럼 세상이 변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 변해야 되잖아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봤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을. 그리고 비가 왔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러면은 아합과 이세벨이 얘기하는 걸 들어야겠습니까? 엘리야의 얘기를 들어야겠습니까? 엘리야의 얘기를 듣고 그들이 다 회심하고 돌아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일 수 있을까요? 죽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죠? 아무도 엘리야를 도와주지 않아요. 아무도 엘리야를 보살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혼자 외롭게 된 상황에 절망감을 느껴서 엘리야가 결국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께 고발합니다. 뭐라고 고발합니까?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내 목숨을 찾는다고요. 누가 찾아요?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보여주고 하나님의 능력이 표현되는 그 현장 속에서 그들이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어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세벨을 두려워하고 아합을 두려워해서 다 등을 돌리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만 혼자 남게 되어서 이제 어떻게 해요? 내일이면은 이세벨이 날 죽이러 오는데 나는 어떻게 해? 이 절망감에 쌓여서 지금 내 목숨을 찾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엘리야의 시대에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었는지를 알 수 있죠.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찾고자 하는 의지도 부족했고 그 많은 사람들은 다 아합과 이세벨이 두려워서 그들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자들이 거의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연약했던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지금 그때의 예를 들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에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그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어떤 환경에 대해서 힘들고 어려운 것을 하나님께 토로했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라고 지금 반문하고 있죠.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사실은요 열왕기상의 표현에는 내가 나를 위하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냥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왜 바울이 내가 나를 위하여라는 표현을 여기다 같이 썼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위해서 앞으로 진행되어야 될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는 어떤 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정직한 믿음 안에 서 있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나라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 나라가 계속 이어져 내려올 수 있게끔 지금 어떤 자들을 남겨놓은 거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하나님 백성을 남겨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알에게 절대 무릎 꿇지 않는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졌던 왕과 왕비가 섬겼던 그 우상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 속에 매여서 거기에 굴복하고 복종하면서 그렇게 자신을 그냥 흘러가는 그런 죄악된 것 속에 남겨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별되어져서 자신들의 삶 속에 거룩하게 그 거룩을 지키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혼탁하고 어려운 시대에도 바알에게 물을 끓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7,000명이나 남겨두셨다고 했는데 이 7,000명이라는 숫자가 물론 인원수 한 명, 두 명 계수하는 7,000명의 숫자일 수도 있지만 7이라는 숫자는 완벽함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이 1,000이라는 숫자는 많은, 무한대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딱 7,000명이었냐? 라고 따진다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의 그 표현 중에는 비유적인 표현이나 그 상징적인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표현들을 따지면 많은 다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 다 어디 있었어요? 표면적으로 올라와 있었어요? 누구나 알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니요, 눈에 보이지 않았거든요. 구별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목숨을 부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 당시에 그렇게 영적으로 혼탁하고 어렵고 힘든 시기에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 있었는데,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도 어떠냐?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가진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6절 말씀에 만일 은혜로 된 것이 아니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러면 이 남은 자들이 은혜로 남았다는 거예요? 행위로 남았다는 거예요? 은혜로 남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철저하게 무엇을 얘기하냐?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내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무엇을 하는 행위로서 보여지고 인정되어지고 나타내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갖는 마음 중심이 무엇인지가 결정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마음과 그 중심을 갖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데 그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누리며 사는 자들이 되었겠습니까? 우리가 행위로 되었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예수 믿게 노력하셨습니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노력을 있었겠죠.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모든 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그 구원의 어떤 확실성, 구원의 어떤 그런 표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행위로서 그걸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진짜 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그 행위로서 도드라지게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게끔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다 그냥 내버려 뒀을까요?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들의 중심과 그들의 마음속으로는 절대로 바알신을 섬기지 않았고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도드라지게 행동하지 못했던 것이 있을 수 있겠죠. 왜냐면 그러니까 그들이 잡히지 않고 그들이 끌려가지 않고 그들이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이에요? 그걸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과 그 신앙을 인정해 주시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알이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죠. 한번 그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들이 엘리야처럼 그렇게 다른 선지자들처럼 야 회개하고 돌아와라
하나님이 너희들 다 바알신을 무너뜨리고 아세라 상을 무상을 깨뜨리고 너희들이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그렇게 날마다 선포하면서 그렇게 다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7천 명이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상황 자체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은 그런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어떤 마음과 어떤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가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두나에 졌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 무엇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인하여 거룩함을 입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킴으로 자신들의 거룩함을 누구에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알리고 싶었던 거예요. 나 거룩해. 나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야.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 택하신 백성이야. 라는 것을 끊임없이 누구에게 알리고 싶었던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렇게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그들은 그것을 얻지 못했고 결국 하나님께서 모습으로는 외적으로는 부족하지만 그들 가운데 택하시고 은혜를 주신 자들은 그것을 얻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남은 자들은 뭐예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는데 결국은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우둔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한평생 정말 예수를 믿겠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한평생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열심히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야, 너 아니야 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불쌍한 영혼이 없고 그것만큼 안타까운 영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8절 말씀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결국 무엇을 얘기하냐? 혼미한 심령이라는 것은 혼수 상태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혼수 상태에 빠진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판단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들은 혼수 상태에 빠진 것처럼 아무것도 판단할 수 없고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니까 어떤 걸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것이 옳은지, 어떤 것이 맞는지, 어떤 것이 잘못됐는지 그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근데 이렇게 그만 가만히 두시니까 누구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결론은 무엇이냐면 죄 때문에 죄를 끊임없이 양산할 수밖에 없는 우리 연약함인 거예요. 우리 안에 죄성이.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면 어떤 누구도 그 안에서 참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없고 하나님의 복음 안에 거할 수 없는 자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결국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진실되게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믿음 안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신들이 내가 거룩해. 나는 하나님 앞에 달라. 너희들하고 같지 않아. 그것을 증명하기 위했던 그 외식적인 삶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계기가 되었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멀어진 것이 끝이 아니라 그들이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로 그들이 온갖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가로막고 이렇게 듣지 않고 보지 않고 판단하지도 않고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니 어떤 것을 옳은 삶을 살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눈을 감고 귀를 막아버리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가 길을 걸어간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제대로 갈 수 있겠어요? 근데 옆에서 귀 열어야 돼 땡겨도 아니야 닫을 거야. 눈 떠야 돼 해도 아니야 감을 거야.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다고. 그러면서 9절 말씀에 다윗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건데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그들은 누굴 얘기하는 걸까요?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다윗의 대적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금요일마다 시편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다윗의 주 대적들은 이방인이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을까요? 네, 거의 대부분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하나님을 알잖아요. 근데 다윗이 그 대적들에게 말씀하시는 표현인데요. 이게 뭘 얘기하냐? 그들의 밥상이에요.
그들의 밥상은 가난한 자의 밥상일까요? 부유한 자의 밥상일까요? 네, 거의 대적들은 뭘 추구하냐면은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니까 그들이 옳은 삶이라고 하는 삶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어떤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평안한 삶을 사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밥상에는 정말 진수성찬과 많은 것이 깔려 있겠죠. 근데 그 밥상이 뭐가 되게 해달라고요? 올무와 덫이 되게 해달라요. 그들이 갖는 그 평안이 그들의 권력과 막강한 권력과 여기서 그들의 평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 갖고 자기가 진짜 왕이 된 것처럼 해서 모든 것을 다 다스리면서 마음속에 거스름이 없는 평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갖는 그 평안으로 인해서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다윗의 대적들은 무엇만을 추구하냐? 천지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 자리에 자신이 있으면서 자신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추구하면서 그것에 대한 욕심으로 사는 삶이 결국 어떤 삶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고 하나님 사람들을 괴롭히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들의 그 모든 영화와 부귀와 어떤 자랑과 명예와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의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거치는 것이 되고 봉이 되게 해주세요. 결국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냐. 그러니까 악인들의 삶이 어떤 거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악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계속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현상과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 아니라니까요. 이방인들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율법에 열심이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특심이었습니까? 그 특심이 결국 눈에 보이는 것이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외적인 눈에 보이는 현상에 집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집중을 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무엇에 집착하고 있죠? 눈에 보이는 현상에 집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악한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무지한 것이고 그게 얼마나 올바르지 못한 것인지를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믿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눈에 보이는 현상,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며 살아가야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오직 따라야 할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를 택하셔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분에게 집중하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로 세워가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애쓰고 힘쓸 때에 그렇게 우리가 그 의지를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곳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더 깊이 알게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자들에게 어떤 마음들이 점점 커지겠습니까? 감사와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흘러넘치겠죠. 그 감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의 찬송이 되는 것이고 그 감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쁨의 예배가 되는 것이고 그 예배를 통해서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가 섬겨야 할 믿음의 현장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것과 행위와 행동으로 판단하는 자들이 안 되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귀하게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달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그 사랑과 그 은혜 속에 더욱더 외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진실함으로
하나님만을 아름답게 섬길 수 있는, 그리고 그 주님과 아름다운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될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진짜 감사가 넘치는 삶, 그 감사가 바탕이 된 찬양이 넘치는 삶, 예배가 흘러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자리에 함께 섭시다. 우리가 함께 노력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랑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함께 지어가는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